오늘 본문에 기록한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는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도시는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로는 더 내려가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또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 아시아 지역의 무역 항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요, 도시는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재로 덮여서 이 땅들이 무척 비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포도 농사였고요, 또 포도 농사가 있으면 포도주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꽤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주 17년과 23년에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도시가 무너졌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도 있었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 신전들도 꽤 많아서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다라고 부를 정도로 꽤 어떤 신전들이 많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 우리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총 7개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2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고 책망에 있던 교회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본문 9절 9절마다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먼저 8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문은 닫을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9절에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여기 보시면 네 발 앞이라 그러죠. 여기는 교회의 발 앞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절하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셨는데, 교회를 지켜서 온 세상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심판 가운데도 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아무도 이 교회가 받을 면류관,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그런 위로요 격려이시죠. 칭찬과 놀라운 축복들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구절에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고 격려하셨고, 또한 보호하시는 지키심에 대한 증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8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가 8절 중간쯤에 있는 작은 능력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작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크다는 것과 비교되어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보다 부족하다, 열등하다라고 쓰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헬러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작다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에 마이크론이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마이크론, 이런 단어들의 같은 어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데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죠. 그 수치가 지금 정확히 잘 기억 안 나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실제로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다는 걸 알려줍니다.
앞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그 있었던 상인 조합을 길드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이제 고대 사회니까 그런 이름은 아니었겠지만 상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심한 공격을 받았는데요. 앞에서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들이 모인 사단의 어떤 회당을 언급했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 중 몇을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위로이신데요, 그처럼 유대인들이 심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 중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처럼 이 교회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밥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밥 굽는 것을 매일 반복듯 하듯 하는 그런 연약하고 힘든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힘겹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았고 소외를 당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실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겹고 또한 고난받는 교회를 왜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셨을까? 실은 어떤 시대와, 제가 이 얘기는 좀 이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떤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강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성공이란 단어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는요, 그 단어가 갖는 강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을 성공이란 신화로 이끌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자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소위 좋은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들도 잘 키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고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면 여러분 성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볼 때 얘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연약한 손가락이 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사랑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얼마나 많이 벌었냐,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잡을 갖고 있냐,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라고 평가하겠지만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존재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또한 이 시대의 교회도요, 교인 수나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그 교회의 능력과 힘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적인 증가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또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 어떤 교인의 수나 건물 여부나 어떤 외형적인 규모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목회 성공이란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이란 단어가 붙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부터 기생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광기적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 성공이란 말을 쓰려면 목회 실패란 말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5교회를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구절에도 우리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성공이란 단어는 우리를 자꾸 세상의 착각 속에서 빠지게 하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실은 저도 혹시나 이런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말해 주십시오. 은연중에 우리는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홈리스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 디딤돌 선교회를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도 하는데요. 그 홈리스를 담당하고 있는 송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대부분 직장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가정을 잃고 또한 직장도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노숙자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 아틀란타 다운타운입니다. 아틀란타의 노숙자 수가 공식적으로 약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는 2023년보다 약 14%가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말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매일 거기를 다니시면서 노숙자들을 보잖아요. 홈리스들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머리에서 찌든 내가 나고 그리고 옷은 헤어지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이빨을 닦지 못해서 누런 이빨을 드러낸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 온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실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만약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이런 교회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하찮고 볼품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멸시하고 쓸모없다고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던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난 학력이 있고 재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가 갖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닌가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했고 볼품없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좀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보라.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지 않니? 육체를 따라 보니까 너희들이 문벌도 좋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능력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너무 연약하잖아? 그런데요, 27절에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27절에 하나의 접속사가 쓰였는데 그러나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너희들이 약하니 약한 것들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미천한 것이 멸시받는 것들이 그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미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택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택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에 진실로 너희들이 세상에선 자랑할 것 없으나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랑하는 거 없다고 여길 때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랑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게 되는,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때로는 문벌도 없고 형편없고 가난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작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작지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작은 거인입니다. 네, 믿거나 믿지 말거나, 네, 우린 작은 거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방영되는 그 경연 프로그램 중에 그 Sing Again 시즌 4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혹시 Sing Again 시즌 4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이 계시네요. 봤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거룩해서 안 보신 겁니까? 몰라요? 네, 모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좀씩 나오긴 해요. 그 싱어게인 시즌 4, 그러니까 제가 왜 싱어게인을 자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즌에 나올 때마다 꼭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그들의 노래를 한 번씩은 불렀던 사람들이거든요. 음반을 발표했던 사람들이고요, 오디션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겁니다. 그래서 싱어게인의 부제가 뭐냐면 무명 가수전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서사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한 자매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근데 이 자매가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예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연을 준비하는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1톤 트럭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1톤 트럭이 그냥 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기사가 모르고 이 자매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뼈가 6개가 나가고 모든 고통 속에 있었던 자매였는데 일주일 전에 재활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조금씩 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목소리, 기타 칠 수 있는 손, 그리고 팔을 다치지 않아서 용기를 냈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로 작은 거인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렇게 작은 거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인의 그런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평가할 때 별별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작은 거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문을 여는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8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은 보라 하십니다. 보라, 연약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넘어지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아 보라, 당신께서는 고난받고 작고 연약한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두셨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막막하고 닫혀있고 그러나 어려워도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주님이 닫으면요,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삶이 어려움이 있으세요? 운영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한 매달 돌아오는 집세가 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카드빚은 늘어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일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힘도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주님이 이 문을 여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갈 때만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능력과 힘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거인이었던 그들은요,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과 10절을 볼 텐데요, 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10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다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단지 읽거나 보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때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는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던 거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콤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넘어졌습니까? 그럼 또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일어나는 그 중심이 있죠.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추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때, 인내하며 붙들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던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들이 놓인 그 길을 믿음의 경주, 인내함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에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 중에서 그 트랙을 벗어나면 그건 실격이 되죠. 그러나 그 트랙을 걸어갈 때, 그 트랙을 뛰어갈 때 늦게 가도, 그 트랙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바로 거기에 결국은 그 트랙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간다면 그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렇습니다, 작은 거인들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작은 거인이란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해 오리니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거를 굳게 잡았단 말이에요. 굳게 잡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몰려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연약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타협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지켰고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칭찬한다 해도 그 칭찬에 기대지 않았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만족하는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해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맞습니다. 그들이 굳건히 붙은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바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에 보다 가까운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제가 보니까요, I will write upon him.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위해 내가 그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건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작은 거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영광은요, 바로 예수를 굳게 붙들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며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와 세상에 밀려오는 어떤 유혹에도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며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겠죠. 그래도요, 여러분 신앙을요 멀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될 때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만일에 미루거나 신앙을 멀리하면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작은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들과 교제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도 멀어져 있다면 바로 이런 일들은요,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고 다른 날들은 주님의 날이 아닌 것처럼 그냥 거기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다면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제발 낮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작은 거인은 그가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인이 되어서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작은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디서나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요, 그래서 주님이 미크로스,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쓰여질 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작은 거인이구나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었구나,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구나, 세상이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도 너희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지켰구나, 너희들은 작은 거인이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작은 거인은 어떤 형편에도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신앙을 기준을 낮추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연약했고 볼품없고 하찮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작은 거인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런 작은 거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에도 생명의 문을 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며 주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 나의 삶이 때로는 신앙의 기준을 낮춰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밀어뒀던 일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일들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달려갔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은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너는 신앙의 작은 거인이라고,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굳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에도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힘이 없었으며 무능력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을 인내함으로 굳게 붙들었기에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